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구원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철을 잘 넣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 항상 형성함이 열매 맺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날마다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집에 성령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려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오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또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비하고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도록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야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노염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쏟음에 거두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네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내가 이곳과 그러므로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여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사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요시야 시대에 성전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성전 수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모세 율법책이 발견되었죠.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금 성전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성전을 수리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그 말씀을 통한 영적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어떤 보이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하려고 거기에 굉장히 애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율법책을 통해서 율법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쭉 읽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왕이 율법책을 듣고서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그랬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현입니다. 극심한 그 슬픔, 극심한 슬픔, 회개를 표현할 때 당시에 취하던 행동이 막 옷을 찢는 행동이죠. 자,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얼마만큼 우리가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의 죄와 또 나라의 죄 그리고 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음을 찢으라고 하죠. 마음을 겉으로 보이는 회개가 아니라 내면이 무너지고 애통하는 진짜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자, 요시야가 이 옷을 찢고 겸손히 회개하니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27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요시야의 진정성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 너 통곡의 소리, 회개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연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히려 찢긴 마음, 그 깨진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물로 마음을 찢어내고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 사이로 용서와 사랑이 스며들어서 비로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처럼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겉모습보다 마음 깊은 곳이 무너지고 깨지는 체험을 하고 그 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용서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은 요시야는 그 말씀 속에서 기록된 언약의 저주와 심판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20절 보시면은 그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들은 그 율법책의 말을 통해서 이제 20절에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저주와 그 심판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의 유다 남은 자들과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쏟으신 그 진노가 크도다라고. 자, 이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것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받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지금 자기 현실을 비추어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시아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언자 홀다에게 묻죠. 22절에 이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 살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였더라. 그래서 요시아는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홀다에게 묻게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깊은 말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금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시아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모습, 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멈추지 않고 더 알아가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배우고 또 말씀을,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아가고 사모하는 자들 속에서 그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단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깨닫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더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듣기를 원하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가까이 하면서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깊은 그 신비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덜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홀다는 하나님의 뜻을 요시아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죠. 나라 전체에 재앙이 임할 것임을, 또 백성이 이것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반복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홀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요시아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 재앙을 누리지 않겠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아가 지금 31년을 왕위에 있게 되는데 그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그 아들 여호야긴 뭐 손자로 해가지고 또 아들 시드기야로 결국 이제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길로 가지만 결국은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는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은 듣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요시아가 옷을 찢고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평안이 허락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개인의 문제로 이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요시아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심판하지 않으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묻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묻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에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을 찢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인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그 양심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숱하게 회개하면서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그런 각오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또 그 진정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언자 홀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시아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안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7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내가 너의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될 마음은 아니죠. 어서 속히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것을 요시아가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나라가 평안하고 그게 심판이 임하는구나, 다행이다. 어쨌든 내가 사는 날 동안이라도 어떻게 버텨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확신, 이것을 요시아가 가진 거죠.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성전에 불러 모아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을 다시 세우도록, 물론 하나님은 이제 요시아 때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선지자에 경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언제든지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되겠고, 또 나 하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모두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성도의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때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요시아는 백성들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통치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 하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일 수 없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참된 회개이며, 또 거기에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날마다 개혁해가고 변혁시켜가는 오늘 그러한 삶 속에서 주시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 구원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또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참된 주님 앞에 회개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해 주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